자, 못 찾았으면 좀 도와주세요. 자, 찾았죠? 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되은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합독합시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기으시다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이 복음 아닌 것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모든 오장육부가 영이 살고 우리 생각과 정신이 치유되고 모든 병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그죠? 우리 신앙은 일기예보처럼, 그죠? 어떤 때는 믿음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또 떨어졌다가, 변덕스럽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스라엘 보세요.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세상 길로 가고 딴 길로 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어야 될까요? 우리는 변해도 되지만은 하나님은 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그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죠? 언제든지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 그죠? 주님이 만약에 우리의 행위대로 처벌한다.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끝없이 용서하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를 베푸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신의 공의를 찾아보지 마시고 하나님 의로 붙잡아야 돼요. 그죠? 그죠? 그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입어야 우리가 세상에 당하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느니라.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이 사랑이 있어야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요, 그 어떤 흑암 세력과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힘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달 중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 늘 불안이 따라다니죠. 늘 염려가 따라다니고요. 늘 그림자처럼 이게요, 돈이 있는데도, 다 있는데도 걱정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체험해야 우리가 죄의 사단에 묶여있는 지옥의 그늘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자꾸만 혈과 육의 싸움을 합니다. 그죠?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구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생명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모든 만남 속에 임해야 우리는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이 흑암 세력을 꺾고 거기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하다. 이 준주현장의 공중권세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정인되도록 오릭을 우리에게 기도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다.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이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쳤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수없는 죽음의 위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빛을 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어버렸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여버렸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대체 무엇인가요? 아무도 못 바꾸는 운명의 망대를 바꾸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해결 못하는 이 죄의 종로로 다가오고 있는 이 저주제약 문제를 해방시키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거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고는 이 죄에서 종로라는 사람을 해방시킬 수 없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사단에 묶인 자, 사단에 끌려자는 자를 풀어 자유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지옥 배경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와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단의 망대, 이걸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임하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망대로 바꾸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맛본 자라야만이, 그죠? 그걸 맛본 자라야만이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어요. 그죠? 이 사랑을 회복하시는 주일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말라기서는 한 7번 정도, 7번, 8번 정도 하네요.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하고 주고받고 대화하는 식의 성경입니다. 그 말라기 이 저자가 썼는데요. 그리고 첫 번째부터 우리 세 번째까지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 대화의 포럼 주제가 뭐냐면은 말라기 1장 오늘 2절을 읽었죠. 이게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언제나 너희들을 사랑한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대고 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들이 심사가 꼬인 거예요. 계속되는 실패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현실들만 쳐다보이고 영적으로 안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런 게 우리 얘기도 있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우리가 힘든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우리를 왜 돌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좋아하시고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비전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대꾸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모습이요. 하나님께 우리가 성전도 지어주고 없는 돈 있는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성배까지 지어주고 하나님 앞에 때마다 상번제, 유월절, 안식일, 제사 다 해줬는데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더 크리라 약속해놓고 아직도 우리는 강대국에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이 강대국에 세금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살림살아 나아졌습니까? 우리 그게 이스라엘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 이야기는 제가 많이 묵상을 해가지고 풀어드리는 겁니다. 근데 작은 단어 한 문장인데 그런 엄청난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88 올림픽이라는 것은 한 번만 88 올림픽이 1988년대 서울에서 올림픽이 이루어졌다. 그 한 문장이지만은요. 거기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것도 한 문장이지만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를 포로로 끌어와서 바빌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돌아와서 하나님 성전 지어주고 성벽도 지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살았는데 지금 결과는 왜 이러냐는 거죠. 자기가 기대하는 결과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을까? 믿음의 병이 들어본 거예요. 믿음에, 그죠? 믿기는 믿는데 병든 믿음이다. 그 이스라엘 모습을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사랑한다 하니까 참 콧방귀를 끼는 소리를 하고 앉았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정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해 안 될 수밖에 없지.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지금 영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캄캄하니까 자꾸 육신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했다는데 무슨 사랑을 대체 했는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면요. 불신자는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거는 사단도 줄 수 있는 증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뭐냐? 말라기 1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증거를 대십니다. 한번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죠?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하나님이 끄집어냅니다. 그죠? 누가 장자예요? 에서가 장자인데 이 장자에게 장자권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누굴 선택했다? 야곱을 선택했지 않냐.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선택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거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떠나서 똑같이 영이 죽어있고 원죄로 지옥 갈 백성인데 내가 장남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장남을 제치고 야곱을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줬는지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야곱이 뭡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야곱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이것도 태어나기도 전에 잘못을 했는 것도 이전에 엄마 뱃속에서 이미 선택했고 약속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창세전에 에베소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소복된 것은 이 약속을 놓친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하나님의 증거로 보여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성육신 하셔서 마귀 일을 멸하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에서 해방시키는 그리스도 일을 해주셨는지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이처럼이 뭐예요? 아니 누가 내 나무 새끼 살리라고 내 새끼를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든지 악착하신 내 새끼 살리라 하지. 남 새끼 살리라고 누구입니까? 손양호 목사님입니까? 그죠? 우리 아들 죽인 아이를 양자 삼았잖아요.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랑은 없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뭐 됐을 때? 죄인 됐을 때 우리는 지옥 백성인지 마귀 새끼인지 죄 아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를요 하나님을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는지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알 수도 없고 하나님 함께 할 수도 없는 절대 불가능의 죄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 보니 마귀 자녀잖아요. 마귀 자녀인 줄도 몰라요. 태어나 보니 원죄 아래 있는 거고 태어나 보니 하나님 떠나서 지옥 권세 아래 사는 거예요.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서 아무도 못 빠져나온다면 이거는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태어나 보니 죄인이고 태어나 보니 마귀 자녀고 어쩔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 이거 해결되지 않잖아요. 이게 영적 사실이고 영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대신 속죄 제물을 지어주심으로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못 박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죠? 인간의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 없는 몸이 와야 돼요. 누군가가 죄 없는 몸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지불해줘야 우리 죄가 끝이 난다. 왜? 죄의 싹이 뭐요? 사망이단 말이요. 그 사망이란 싹을 누군가가 대신 죽음으로 값을 치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죄 없는 몸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죄 없는 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원죄 아래 있고 하나도 의인 없나니 아무도 없다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죄 없는 몸으로 오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죠?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자. 그죠? 그분이 와서 그분은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값인 사망을 지불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도 돼요. 될 필요가 없지. 왜? 죄가 없는데 왜 죽어요? 죄 없는 몸으로 오신 분은 영원히 산다니까. 이 땅에 죄 없는 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뭐요?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죠. 예.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 죽어서 심판받는데 영원히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간단 말이야. 그게 어딥니까? 지옥이잖아. 하나님 없네. 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 없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없어. 그래 살았으니 그게 원죄 아닙니까? 그럼 죽어서 심판받는데 어디 심판?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을 줄 필요가 없어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죄뿐만 아니라 저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우리 죄의 몸까지 완전히 죽여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뭐하러 오세요? 죽이러 왔다니까. 살리러 온 게 아니에요. 아담이 회통으로 태어난 이 아담의 후손을 십자가 못을 박아야 돼요.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 끝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 짓는 이 옛사람을 못 박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죽이기만 했습니까?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죽어져야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죄가 끝이 나고 사단이 끝이 나고 지옥권 대가 완전히 끝이 나고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동시에 여러분 속에 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야 아닙니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참된 응답은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은 맨날 육신의 응답이 이게 전부인 줄 알죠. 그게 응답이 아니라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게 다윗이 누린 사랑의 증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세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계속 파고다는 이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계속 올라오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이 지옥 권세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이 내게 공격해오는데 무슨 수로 이겨내나요? 성령의 능력, 구원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최고의 응답이다. 아멘. 그게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에도 요셉이 누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멘. 나는 무슨 자다? 형통한 자다. 형통한 자는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걸 말해요. 왜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완전히 보는 응답이 다릅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 또 포럼의 주제가 나옵니다. 두 번째 포럼의 주제는요, 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세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 이러죠.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다니요. 그런 적이 없어요. 이렇게 딱 말대꾸를 하죠. 그러면서 주님이 멸시한 게 없다고? 그러면서
쭉 열거를 하십니다. 주님도 직구시중에 7절부터 다 열거합니다. 제가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무슨 떡을 가져왔어요? 더러운 떡을. 언약 없는 떡을. 더러운 떡, 언약 없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일 걸 더럽겠습니까? 그러면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하고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에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나 너희가 무슨 재물을 갖고 왔어요? 눈먼 거예요. 뭐 어차피 태워버릴 거 뭐. 어차피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좀 갖다 받지 못지. 어차피 다 태우고 없을 거 아이가. 그럼 이거 어떤 걸 갖다 주냐면 13절에 보니까요.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나 너희가 말하기를 이런 예배가 얼마나 번거롭노 이거. 아이고 뭐 4월 초반에 한 번이면 가면 되는데 이거 뭐 매주마다 뭐 가고 막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거 막 그다음에 코수돈 치면서 뭐라냐면 훔친 물건 저는 것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예배가 어찌 된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본 겁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너희가 나를 멸시한 것에 대해서 예배에 대한 멸시 이야기 하잖아, 그죠? 그죠?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 너희가 이것을 총독에게 갖다 봐라. 총독이 기쁘게 받겠냐? 사람도 받지 않는 것을 너희들이 주님이 제단에 갖고 받지 않냐? 아, 네가 이거 말이야. 네가 사랑하는 총독님이나 뭐 시장님이나한테 갖다 드려봐라. 총독님은 하나 좋겠다, 받겠다. 그런 것을 제단에 와서 갖고 와 드리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도 받기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로 예배가, 왜 예배의 비밀을 모르는 그런 거죠. 그죠? 그러면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나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이런 거요. 그러면서 10절에 볼까요? 10절에 주님이 하도 기가 차서 10절에 뭐라 하냐면은 자꾸 와서 기도하니까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뭐 해결해주시고 뭐 잘해주게 해주시고 뭐 이거 해결해주시고 이 자식 문제 해결해주시고 남편 문제 해결해주고 이걸 하자니까 주님이 10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저거 좀 누가 그래 장갑보라 저거 좀 예배 못 들어오게. 주님 이 정도로 화가 나쁜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놓쳤어요. 그죠? 이게 주님 재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언약을 놓친 거예요. 이 언약이 성경의 전체 흐름이 뭐냐? 오늘 우리 중고등 예배 때 메시지 제목이 뭐냐? 언약의 핵심. 이걸 놓친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잘하라 뭐라라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왜 언약이 필요합니까? 지금도, 어제도, 앞으로도, 내일도 인간의 근본 문제는요. 창세 3장, 6장, 11장 문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떠나게 해서 나로 주인에게 만든 창세 3장. 하나님 떠난 것이 내가 주인 줄 알았는데 사단에 사로잡고 만드는 이 창세 6장. 그리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받는 이 바벨탑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응?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지금 사람이 늪에 빠져가지고 막 죽기 일부 직전이야. 어린애가 막 물에 빠졌으면 헤엄이라 치고 가능성도 있지만 이거 늪에 빠지면 움직이면 움직여서 더 빠져내려가요. 그러면 그거다가 이유를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가 왜 발을 헛디듬니? 이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가 조심하라 안 크더라. 그거 필요합니까? 필요 없지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줄을 던져야 되죠.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셨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을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대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불신앙에서 저주 가운데 있는 영적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모든 묶인 것에 자유케 줄 믿습니다. 그거 그리스도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이스라엘이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이거 놓치고 있으니까 어찌 됩니까? 완전히 이 사탄이가요.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데 어떻게 사로잡고 있냐면 종교로 딱 둔갑해가지고 앉아 있어요. 이거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제사다. 딱 종교를 둔갑해 있어요. 거기 뒤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는 몰라요. 그리고 문화로 딱 둔갑해 있어. 이거 문화 아이가 이거. 금토일 시대 뭐 피크닉 뭐 놀러 가고 뭐 이런 거 문화 아이가. 문화를 즐길 줄 알아야지. 그래 문화인이 되지. 그러면서 뭐냐 시대를 막 우리가 흐름을 탈 줄 알아야지. 그러면서 예배를 싹 무시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고유한 전통, 유산 이런 것을 둔갑해가지고 딱 사람을 쏘립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가 그죠? 우상 섬기는 종교 행사와 똑같다 생명 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다면 첫 번째는 뭘 잡아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은 여기 2장 3절 해볼까요? 2장 3절 2장 3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자꾸 이렇게 하면 이 짐승의 똥을 네 얼굴에 쳐발라 볼 거야. 주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각을 떠잖아요. 그때 똥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 똥을 네 제사장 얼굴에도 바를 것이고 아니 제사장이 눈물고 병든 거 갖고 오면 이거 갖고 오면 안 돼. 이건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으로 예배 드려야 돼. 아니 예수님이 죄의 몸을 갖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죽어줄 수 있습니까? 그 예수는 가짜 예수예요. 그죠? 원죄를 갖고 있으면서 내가 요한계시록 푸는 선지자다. 그 가짜 예수예요. 우리 제사장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그죠? 그럼 제사장이 그걸 꾸짖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것도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다 같이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똥을 어디에 갖다 버리겠다? 제사장 얼굴에 갖다 바르고 또 제물을 드려온 백성들의 얼굴에 갖다 쳐바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대답. 자, 11장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로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이름 어떤 의미입니까? 깨끗한 제물 이방인데 너희들을 통해 하지 않고 이방을 통해서 전 세계 내 이름이 구원자 이름으로 높아질 것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때가 올 것이다. 나의 이름은 그런 이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언약을 잡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이름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잡아야 돼요. 해 뜨는 곳부터 해질까지 뭐냐? 이방의 전 세계 해가 지는 데부터 해 뜨는 곳에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각처의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게 될 것이고 깨끗한 자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이름이 온 땅에 전거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 그죠? 내 이름이 이방 민족에게 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은 모든 족속에게 주시는 구원의 이름이다. 집에 가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땅끝까지 증거될 이름. 그죠? 이 이름은 모든 사람을 살릴 이름이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이름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세상 풍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거기서 건져낼 이름이요. 진노 아래 있는 사람, 저주장애 있는 사람, 점치고 굿하고 운명에 묶인 사람, 무속 점실 종기에 빠져 영적으로 고통하는 사람을 다 구원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좀 있습니다. 이 이름 앞에만 사단이가 무릎을 꿇는다. 다른 이름으로는 안 돼요. 이 이름으로만 사단의 이름이라는 유일한 살아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좀 있습니다. 이 이름 가진 자를 갖다가 주님 뭐냐면 영적 군사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속지 말아야 돼요.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이 이름 붙잡으시고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포럼의 주제가 나옵니다. 세 번째 포럼의 주제는 말라기에서 2장 13절 볼까요? 쭉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말라기에서 2장 13절 2장 13절 자 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우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 길을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아내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증인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사역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헌물을 와서 주님께 드리는데 주님이 다시는 너희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 봉헌물을 기꺼이 받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겠다. 이러니까 14절에 왜 그럽니까? 왜 안 받습니까? 갑자기 이 어쩐 일입니까? 옛날엔 잘 받더만 와 갑자기 마음이 돌변했습니까? 이렇게 대꾸를 한다는 그런 이유가 뭐에 대해서 주님 말씀했어요. 뭐라냐면요 14절에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고 부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맺어진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증인하고 서야겠다. 그죠? 그런데 그는 네 짝이요. 그죠? 너는 너와 사역한 아내로 돼. 그죠? 네가 그에게 대해서 거짓을 행한도다. 쭉 위로 올라가 보면요. 11절 볼까요?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고 어떤 거짓을 행하는가 볼까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가정한 일을 행하여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계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뭐 했다? 결혼했다. 아니 자기가 결혼한 아내 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말을 꾸겨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그것도 이방 여자 가정에 이방신을 갖고 있는 여자가 들어오면 가정에 누가 들어옵니까? 흑암의 문화가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들이 갖고 오는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죠? 말라기 2장 1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충만.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요 성삼위 하나님이요. 하나님은요 못할 게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왜 한 남자에게 여러 아내를 붙여주지? 왜 한 여자만 붙여줬겠냐?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냐? 아니 아담에게 막 자손을 붙들으려고 둘째 하와, 셋째 하와, 넷째 하와, 다섯째 하와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하나님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언약의 자손.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언약의 혈통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잡은 자손을 낳기 위함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의 언약 없는 이방신들을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치 않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언약이 뭡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봉헌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은 안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언약은 안 붙잡고 자기가 붙잡으신 언약 잡고 제가 언약 잡았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다 놓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번 강단 메시지가 이렇게 적응했다 이러면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언약 잡고 딱 잡았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죠? 가증스러운 거죠. 가정의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정의 언약은 뭐냐면은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누굴 사랑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내도 남편도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언약을 뭐해라?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지 길 갔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가르치고 전달하고 강론해라. 그랬죠? 그러면서 뭐랬어요? 이 언약을 들어가도 나가도 보도록 네 집 문술지에 뭐해라? 기록해라. 이게 간역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딱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언약을 누가 강탈했냐? 사탄이가 강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의 세간을 전부 마귀가 딱 움켜쥐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전부 전에 건데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강한 자가 그 집에 주인 돼서 뭐하고 있죠? 세간을 뭐하고 있다? 늑탈하고 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집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집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집 이야기했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죠?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말이라 강탈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그 말씀의 이 능력 아니고서는요, 귀신이 떠나가지도 않고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언약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 언제부터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이렇게 사랑했냐? 아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더러운 떡도 눈먼 희생을 너희들 갖고 왔다. 왜 주님이 그걸 꼬집어서 지적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했느냐를 그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냐? 희생제물에는요, 희생제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희생제물의 뜻도 있지만은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한 힘이 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했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물을 깨끗이 다는 언약 주시고 창세기 3장 21절에 무엇을 해입혔었어요? 가죽옷을 입혔다.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다요. 네가 범죄할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죄, 사단, 지옥이라고 하는 이 저주장에서는요, 인간은 아무도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430년 동안 해결 안 돼.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죽음으로 값을 치른 어린 양의 피, 희생제물의 피를 바른 날 마지막 장자치는 죽음의 사자가 어찌 됐습니까? 집안 넘을월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때부터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리스도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 어떻게? 많은 사람의 목숨을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드린 거예요. 아멘. 주님은 계속 이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계속 강야에서 상번제, 강야에서 월사, 강야에서 안식일, 대속제일,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얼마만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지 몰라. 하나님 사랑은 나는 니를 이만큼 사랑한다. 양 잡을 때 그냥 하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을 계속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다. 자, 결론입니다. 자, 왜 이렇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래도 빼남없이 우리를 사랑해야 되느냐? 그거는 뭐냐면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복음 놓치고 복음 실패하면은 금방 바로 창세기 3장에 나로 돌아갑니다. 목사, 장로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신앙생활도 상관없습니다. 복음 놓치고 언약 놓치면은 하나님 없는 나로 딱 돌아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영이 죽은 육신 중심으로 딱 돌아갑니다. 육신의 재미, 육신의 쾌락, 육신의 즐거움 이거로 딱 돌아갑니다. 창세기 11장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 무심 받으면 막 견디지 못하고 내가 영광 받아야 되는데 내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죠? 바벨탑 위에서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어쩌겠습니까? 우리 본질인데 그죠? 이 인간의 본질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기 때문에 복음 놓치면요 한순간에 변질되는 게 인간입니다. 맞지요? 그죠?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너희들은 변해도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죠? 주님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 죄질 때마다 막 변해가지고 우리 처벌하면 어찌 돼요? 큰일 나죠.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야곱은 자손은 너희는 뭐가 된다? 소멸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요. 끝까지 지킵니다. 바꿉니다. 좀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즉 끝까지 우리를 바꿔줍니다. 왜? 창세기 3장을 사랑하는 나, 창세기 6장 육신 물질 성공을 사랑하는 나, 그걸 주님은요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은 인간이 보실 때 하나님은 신부는 언약의 백성이 맞고 언약은 변함이 없고 구원도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망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계속 안 싸우면요. 생각해야 돼요. 저분이 저렇다? 당연한 것이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본질을 갖고 있다. 그 상태에서 잘 되는 것도 문제고 안 되는 것도 문제고 문제 오는 것도 문제고 그죠? 계속 어려움 속에 있으니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죠. 실패도 당연한 거고 불신한 것도 당연한 거고 불평하는 것도 당연한 거다. 왜? 인간이 은혜가 떨어지면은 타락한 본성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걸 봤다면 우리는 두 번째 필요한 답을 찾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결론 두 번째입니다. 필요한 답이 뭐예요? 그죠? 사탄의 망대를 알면은 복음이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반드시 복음이 믿어지고 붙잡아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망대를 못 봐서 그렇지. 영적 문제를 인정 안 하고 영적으로 무지 가운데 있으니까 뭐 예수가 뭐 부활해 여자의 처녀가 아들을 낳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그거 뭐예요? 영적으로 무시하고 영적 죽었다는 소리예요. 예? 그런 데 있잖아요. 칼급한 사람은 아니 지금 뭐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 죽고 직전인데 식당에 가가지고 막 급히 밥 한 그릇 주는데 이게 중국산입니까? 이게 국산산입니까?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지지. 그걸 뭐 누가 따집니까? 그걸 덜 배가 고파서 그래. 그죠? 진짜 배고픈 사람, 진짜 내가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은 그거 안 따집니다. 그죠? 내 영적 현실이 보이면은 내가 영적 사실이 어떤 배경 속에 있다는 게 아니면은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답이 아니구나. 이거 아니고는 절대 이 원죄 세력을 이길 수 없고 사탄을 꺾을 수 없고 죽은 영을 살릴 수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라야 되는 이 답이 붙잡아질 줄 믿습니다. 이 답이 영적 세계를 알면요. 그리스도는 매일 날마다 항상 구원받을 때 구원, 그 필요한 구원이 아니고 매일 날마다 항상 24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이 빨라서 죄송한데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꽂힐란데 안 꽂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여러분 속에 뭘 만드시냐? 만들기 뭐냐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망대를 딱 세우기로. 여러분 과거의 사탄, 지금 역사하는 사탄, 앞으로도 역사할 사탄을 완전히 꺾으신 왕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왕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안에 왕의 역사를 이루신 그분이 우리를 영적 왕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묶인 사람을 다 건져내는 일에 우리를요 왕 같은 이 대사로 우리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또 뭐가 있죠? 제사장이죠. 그죠? 과거에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도 죄를 지을 거예요, 안 지을 거예요? 죄를 짓잖아요. 그 죄까지도 주님은 완전히 끝을 냈다. 그래 나와 같이 죄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웠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과거에 불신한 가운데 하나님 따라 영이 죽어 있었어요. 지금도 하나님 불신하면요 내 영이 죽어요. 영적으로 무너진다, 죽는다는 게 영적으로 무너진다면 앞으로도 불신할 거요? 하지 않을 거요? 하죠. 그거 해결하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선지자 일을 해주셨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나와 같은 불신앙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이 삼중직의 왕대로 쓰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이 망대를 세우면 절대 계획을 찾는 기회가 있는데 절대 계획은 뭐냐면은 나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망대를 찾아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망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대를 세우시는 응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언약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의 증거를 붙잡게 하옵소서. 날마다 사단과 흑암 세력과 싸우고 계시는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이 복음 없이면 실패하는 이 흑암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에 세우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송가